안녕하세요.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성탄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위대한 여성입니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했다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최고지요. 사실상 이 임마누엘은요,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러를 가지고 있든 금부치를 가지고 있든 이 재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소속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신앙인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일지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임마누엘을 축복으로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여전히 세속적 개념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축복하면 돈입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축복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물질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설교를 듣는다고는 의미예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는 그냥 교회 와서 시간 때우고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요. 수단. 뭔가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 성공에, 자기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디딤돌 삼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은들 뭐합니까? 아무리 11조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런들 뭐합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는 하나님을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수단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 수단을 위해서 11조도 내고 그 수단을 위해서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라면 부처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시간 하고 우리가 성숙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을 느끼고 깨닫고 어떤 경우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